이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거나 공부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 오늘은 철학적인 부분을 좀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쓰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철학적인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그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서철원 교수님 그때 철학 강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서 교수님으로부터 비로소 철학이 무엇인지 좀 눈을 뜰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철학에 아주 좀 깊이 좀 빠져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수집도 하고 철학책을 볼 때 이제 책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수집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서 교수님 강의가 참 그 뛰어났다라는 걸 제가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84학번인데 그때 그 한국의 그 카이스트 안에서 그 창조과학회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철학 파트 쪽에서 그때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번 그 우리 파트에서 뭐 굳이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어쨌든 손봉호 교수 그 수제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칸트 철학을. 근데 제가 세미나 끝나고 조금 그 세미나 발표한 것이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끝나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럼 그 칸트 철학의 인식론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을 하느냐? 칸트 철학의 인식론 문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더니 좀 놀라면서 철학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래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에게서 배웠다 했더니 손봉호 교수님 수업할 때 간간히 그 서 교수님 언급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에서 그만 전대 이제 철학과 졸업생들 그때 이제 그만 철학 그룹 그때 강의를 했었죠. 이제 여기 훈 목사님도 그때 이제 공부 같이 했었던 그룹이죠. 고맙게도 이제 그때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 그 후로 서 교수님께서 그 강의해 주셨던 철학 강의가 웬만한 하여튼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의였구나 하는 것을 그 후에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철학 책들을 볼 때 이런 철학 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좀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근데 오늘 좀 철학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오늘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오늘은 이제 율법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느냐?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답 아주 길게 3장 4장에 걸쳐서 그 대답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보시죠. 자,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한 고찰 9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한 서너 시간 그냥 간단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어서 좀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자, 왜 그러면 율법을 주었는가?
여기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19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직역을 하자면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이제 좀 이런 식의 이제 의문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할례는 그것을 확증하고 인친 것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430년 후에 주신 그 율법도 바울이 이미 의롭다고 인쳐버린 것을 나중에 그 율법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갔을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래 할례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걸 인친 거라고 치고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어? 이런 이제 이 제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한 대로 3장 19절부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 질문을 내던지면서 19절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중에 여기 22절,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22절, 23절을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한마디로 성경이 모든 것을 그 말은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말이죠.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써버리죠. 저희가 유대인이라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버리려고 율법을 줬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이 표현을 다시 아래 보세요. 율법 아래 매이도록 했다.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율법 그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그 감옥을 비유로 즉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그림 언어. 마치 죄수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 아래 죄라고 하는 그 감옥에다가 이제 가두어 버리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이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할 때 율법 아래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이 22절, 23절을 이제 3장 24절부터 4장까지 더 자세하게 마치 그림책으로 설명하듯이 그림 언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것들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 문화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후견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후견인 혹은 후견인보다는 훈육자 여기 있죠. 훈육자 개념을 가져와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견인과 관리인 혹은 보호자와 관리인이라는 그 당시의 그 문화를 가져오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가져오는 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한글로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초등학문이 아니고 일단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세 가지 개념. 3장 24절부터 쭉 해가지고요. 3장 29절까지는 이 훈육자 개념. 훈육자. 그 다음에 4장 들어가서는 보호자와 관리인 개념을 또 가져와요. 여기 4장 그러니까 3장 24절에서 3장 25절까지는 훈육자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이 보호자와 관리인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장에서 일단 번역 이렇게 했으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 이 초등학문이 뭘 말하는 거냐?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들이나 주석들 보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신약신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신약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 개념을 못 잡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제 좀 이따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바울이 더 자세히 도대체 죄 아래 가두었다는 개념이 뭐냐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갈라디아서를 그 한국에서 그때 연구하고 좀 그 이제 강의하고 할 때 처음에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앞전에 말했죠.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런 그 신학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그렇게 공부만 했는데 첫 목회지 그 목포에 가가지고 첫 사역을 할 때 본문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설교해서 다루어야 하니까 그때 제가 그 목포에서 받았던 충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였죠. 제가 상당히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대신한 저주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으로까지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려고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제 한번 좀 봅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설명했죠.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어떤, 물론 접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려고 율법을 주셨다. 저는 이런 개념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직접 연구하고 그렇게 접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저는 신학교에서도 저는 그만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씩. 자, 그럼 먼저 이 훈육자 개념부터 봅시다. 이 3장 22절, 23절을 일단 안 놓쳐야 됩니다. 이게 이 키입니다. 이 키를 풀어가는 거예요. 3장 22절, 23절을 계속 지금 이제 이런 그림 언어도 가져오고 저런 그림 언어도 가져오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계속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놓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여기 후견인이라기보다는 훈육자라는 개념이 좋아요. 훈육자. 후견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 훈육자가 낫죠. 훈육자, 후견인이 아니고. 자, 24절, 25절을 보면은, 자, 그래서 율법은, 이건 제가 세 번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 부분 번역이 세 번역이 맞습니다. 우리 개역보다는.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로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성경은 전의 판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고,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 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교사로 번역한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했었다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개인교사로 번역을 하든 뭐 뭘로 번역을 하든 이런 역할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 이런 개인교사고 훈육자, 후견이 아니고 훈육자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먼저는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 그 개인교사로 번역하고 우리 개역성경은 초등교사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전 개역 번역은 몽학 선생으로 했는데 바울 당시 때 말이죠. 바울 당시 때 로마에 두 계열이 있어요. 한 계열은 훈육자. 예,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훈육자.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파이다 고고스라는 표현을 쓰죠. 두 번째는 교사. 이거 신학할 때 그 그리스어 공부한 학생들은 그리스어 공부했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뭐 디다스칼로스 이 단어는 아마 아직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선생 이렇게 암기를 했던. 예. 자, 그런데 이제 플레이토 그 플라톤이 쓴 이제 로스라고 그 이제 법률이라는 그 책 7권에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전제가 뭐냐? 어린애들은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않는 마치 짐승과 같다라는 게 그 당시에 어린애들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가만둬버리면은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려고 하고 이성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어린애들을 컨트롤할 거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파이다 고고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어린애들이 교육받을 만한 나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주 유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유아 때는 이 훈육자를 붙이는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무슨 다양한 분야의 그 훈육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요리 분야, 미용 분야라든지 뭐 이런 각 분야. 그러니까 교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음식을 예의 바르게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앉혀가지고 훈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옷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도 하고 이런 훈육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보자면 뭐 보모 그런 식이겠지만은 권한이 훨씬 셉니다. 보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혼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노예 중에서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끌고 온 노예 가운데서 상당히 교육받은 그러한 좀 지식층이 있는 노예들을 훈육자나 교사로 세워요. 이렇게. 노예지만은 훈육자나 교사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권한을 가집니다. 주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음식 먹을 때 함부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똑바로 앉힐 수가 있고 교육을 아주 엄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그 뭐야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호주교회 출석할 때 그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낸 이제 장로님 그 가정이 있어요. 아주 자주 저를 초대하고 그렇게 음식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 애가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 조셉이라는 애인데 그때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애가 한 9살인가 10살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제가 이제 그리스어 교육을 또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해서 그 애가 한 몇 개월 하고 나서 그리스어 읽고 간단한 그리스어 문장은 영어로 그렇게 번역도 하고 했는데 그 애가 우유 하나 빼먹을 때도 아버지한테 물어요. 저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 빼서 마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교인들 가정을 가거나 은퇴한 그 교인들 중에 은퇴한 그 노 부부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초청해서 가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애들이 언제든지 그냥 냉장고 문 탁 열고 그냥 음료수 마시고 우유 먹고서는 또 그냥 우유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두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만 지키면 나머지는 또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어떤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부모가 내게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알아요. 지켜야 할 것이 뭐고 내가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 뭔지. 한국은 똑같은 행동인데도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 좋으면 그냥 두고 부모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성질나면 똑같은 행동인데도 화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마치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로마 시대 그러한 문화나 배경이 어느 정도는 유럽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 플라톤의 이 책을 보면은 이 법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굉장히 엄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런 노예들 중에서 두 그룹을 세워요. 한 사람은 이제 파이다고고스, 이 훈육자, 유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육자로서. 그러니까 선생은 아니에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좀 크면 교육을 받을 만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교사, 이제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러죠. 교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정식 교육을 또 시키죠.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책 7권을 보면은 그런 이 설명이 한글로도 뭐 어차피 플라톤의 책은 워낙 유명하고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그 당시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애들에게는 고삐를 이제 뭐라고 번역됐는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이제 고삐 같은 거예요. 이 애들은 가만두면 이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애들에게는 두 가지로 고삐를 채워야 된다. 하나는 훈육자, 이제 파이다고고 쓰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더 크면 교사라는 이런 디다스칼로스의 고삐를 채워서 애들을 제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성이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애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리퍼블릭, 이 공화국이라는 이 책에서도 그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만약에 애가 잘못되잖아요. 누가 같이 혼나느냐? 훈육자나 교사가 함께 주인에게 혼나요. 그 대신에 훈육자나 교사가 엄하게 했다고 그래서 주인한테 혼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훈육자나 교사에게 애를 맡겼는데 그 애가 버릇이 없거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훈육자나 교사도 애하고 함께 훈육자나 교사도 주인에게 둘 다 동시에 엄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훈육자나 교사가 이렇게 설렁설렁 그 주인의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주인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시라는 그 감독이죠 일종의 이제 신학자가 그 책에서 재밌는 묘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나 이 이제 디다스칼로스를
애들이 그 당시 애들이 벽에다가 낙서로 그린 그림이 발굴됐어요. 근데 그 라이프 그 책 설명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느냐, 아주 두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막 꾸중을 하는 엄한 그런 모습으로 애들이 낙서를 해놓은 그런 그림이 그 벽화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쓰는 이 개인교사란 말, 이 말은 어떤 말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파이다고거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훈육자. 아주 음식 좀 흘리면은 아주 인상을 그냥 인상을 쓰고 아주 혼낼 아주 막 이런 이런 사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사로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뭐 개인교사, 무슨 뭐 초등교사, 교사 개념이 아니에요. 교사는 그 이후 단계입니다. 교사는 훈육자보다 그래도, 왜냐하면 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훈육자보다는 그래도 덜 엄해요. 근데 애들 유아 때는 한국의 부모들도 안 그럽니까? 지금 그 뭐 뉴스 한 번씩 보면은 그 어린이집 뭐 음식 뭐 잘 안 먹는다 해가지고 막 뭐 무슨 사건도 생기고 하던데, 이 유아 때는 말이죠. 이 훈육자들이 애들 음식 제대로 먹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하니까 엄하게 해요, 아주. 그래서 바울이 그만 디다스칼로스를 끌어오지 않고 이 훈육자 개념, 이제 파이다고고스 개념을 가져와서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도 아니고 개인교사도 아니고 초등교사도 아니에요. 이 아주 엄하게 훈육을 하는 훈육자 개념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을 이제 반영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이게 감옥 그 간수 개념. 간수 개념을 지금 그림 언어로 가져온 거거든요. 율법이 간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둬버렸다는 거죠. 간수처럼. 또 율법 아래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갇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둘 다 무슨 개념이냐? 감옥 개념. 마치 율법이 간수와 같았다. 근데 이것을 다시 그 다른 그림 언어로 표현할 때 뭘로 하느냐? 이 간수와 같은 이 개념을 훈육자, 이 훈육자 개념으로 다시 또 비유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선생, 아주 무서운 선생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이 훈육자. 음식 흘리면 왜 흘렸냐고, 그리고 똑바로 음식 먹으라고 하고, 이런 그 훈육자. 예. 그래서 율법은 간수처럼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은 이런 무서운 훈육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24절을 두 번을 반복했죠. 세 번역은요. 근데 율법이 언제까지 이런 훈육자 역할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세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자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번역을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냐,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자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쓰인 그 그리스어 전치사가 에이스인데, 그리스어를 초보, 기초를 공부한 사람들은 에이스 이거 누구누구에게로 into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그리스어 기본 문법적 보면은 에이스란 전치사는 into 하나만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에이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until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번역이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볼 것이냐, 이렇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훈육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훈육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것이냐 가지고 언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인투로 번역을 했어요. 인투로. 근데 아마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NIV는 아마 until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글도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훈육자 역할을 했다. 근데 세 번역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첫 번째 간수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죄 아래 가두어버리는 간수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율법이 훈육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율법이 간수 역할을 하고 훈육자 역할을 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율법이 간수와 훈육자 역할을 한 것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한 거냐,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출판을 했었죠. 아마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그 책에서 서철원 교수님은 에게로라는 개념을 채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대부분 번역할 때 율법이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이 루터의 경험을 가져오거나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안의 죄를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여기 갈라디아서 이 대상은 우리입니까? 아니면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입니까? 제가 앞 시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가르쳐 버린다면,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럼 바울 너는 뭐하러 이렇게 우리와 싸우냐? 우리가 저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결국은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너 왜 이 율법 행위자들하고 그렇게 싸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도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건데 안 그러겠어요? 지금 바울은 루터를 대상으로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신학자들이 이 부분 해석할 때 그 당시 배경보다는 오늘날의 어떤 신학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보았듯이 무슨 율법을 말해요? 율법 행위자들이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걸 적용하면 할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율법 행위자들이 말하듯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어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럼 뭐하러 싸워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나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결국은 야 이거 지켜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든.
만약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바울이 뭐하러 싸워요? 이것이 배경을 간과한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봅시다. 여기 첫 번째 바울이 간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이렇게 묶여 있었다. 이 그저 감옥 안에 있는 그저 죄수처럼 묶여 있어 가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돼 있죠. 믿음의 때까지. 그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때까지. 여기서는 그 어떤 번역도 그 오직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예. 어느 때까지 until. 이것이 주 개념입니다. 이걸 다시 재설명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때까지라는 개념을 다시 재설명하는 거라면 여기서 에이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번역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훈육자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 오신 후로는 더 이상 훈육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은 간수 역할을 하고 훈육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훈육자 아래 있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 이스라엘 백성 가둬버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디 아래 있는 것과 같으냐?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과 같아.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건 제가 다음에 볼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는 것이냐? 로마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믿음의 그때까지 갇혀 있었어.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보니까 이 율법이 말이야.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훈육자 역할을 했어. 훈육자. 그래서 아주 우리가 뭐 잘못하면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간수처럼 아주 엄한 그런 훈육자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훈육자 아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굉장히 주의해서 잘 읽어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바울이 왜 여기서 선생이라는 이러한 디다스칼로스를 안 쓰고 훈육자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건지 그리고 그리스도 이 훈육자, 율법이 훈육자나 간수 역할을 한 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비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은 키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계속 확대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설명이 어떤 겁니까? 이쪽에 보니까 보호자와 관리인. 예. 이건 뭐 쉽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 지배 아래에 있다. 마치 간수 지배 아래에 있고 훈육자 지배 아래에 있듯이 이제는 바울이 훈육자가 아닌 이런 관리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예, 보호자와 관리인 이러한 개념을 가져와서 또 추가로 설명하는데 그 보호자와 관리인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는 종이나 마찬가지였다.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보호자와 관리인이 시킨 대로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여전히 종과도 같았었다 하는 거죠. 이 개념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세 번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라고 그러죠. 이제는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거죠. 즉 이제 바울이 근데 뒤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너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은 여기서부터서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역시 종로로 됐다. 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디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종로로도 한 거야 하는 말이죠. 근데 왜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가려고 해? 지금 하는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초등학문이란 말이 이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 이제 TDNT라는 그 신학 사전이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한글로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TDNT라는 그 신학 사전에 보면은 예, 이제 이 스토이케이아를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대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쓰였어요. 이제 TDNT 그 신학 사전에 보면은 이제 델링이 이제 게르하르트 델링이 쭉 그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신약 시대 이전부터 신약 시대 때까지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해시계가 있으면 그 햇빛이 비쳤을 때 그 해시계 그 그림자의 그 각도 있잖아요. 각도를 말할 때도 이 말을 썼고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그 문자들, 예, 뭐 단어들 그런 거 말할 때도 스토이케이아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오니아 학파죠. 그 흙이라든지 물, 공기, 불. 아마 지금 그저 훈 목사님은 그제 옛날에 전대 그뭐 철학과 공부하던 그 시절로 간 느낌이 들겠죠. 이게 흙이라든지 물이나 공기, 불 이거 그때 저희 그제 철학 강의할 때 이 철학의 배경 그때 제가 설명했었죠. 이런 그 그 당시 그 우주를 이렇게 이루는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럴 때 네 가지로 말했어요. 흙이나 물이나 공기, 불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보면 우습죠. 근데 이것만 보면 우스운데 그 배경 철학을 알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을 때 기초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근데 2세기가 넘어서면서는 이 말을 별들이나 천체 혹은 3, 4세기 들어가면 어떤 신이나 정령, 천사들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이미 그 2세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별이나 천체 이런 신, 정령, 천사들 이런 개념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당시 때는 이 말이 이런 개념들은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 개념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참 그런 글들을 보면 아 정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학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단어가 발전해온 시대의 배경을 모르고 글을 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개념은 바울 당시 때는 없었어요. 2세기 중반 후부터 생긴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개념들에서 우리가 도대체 막 복잡해? 뭐 회식의 각도, 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단어들 뭐 복잡하네? 예. 자, 근데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은 뭐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근본 개념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보편 원리라. 아, 참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자, 봅시다 한번. 우리가 지금은 현대 시대는 너무나 또
다양해 버리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옛날 60년대 그 뭐 초등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초등학교 교실 안에 의자와 책상들이 많죠. 의자와 책상들을 이루고 있는 그 공통적인 보편적인 물질이 뭡니까? 60년대 초등학교의 그 의자나 책상은 다 목재로 이루어졌죠. 목재. 예, 목재. 그래서 책상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의자가 있고 여러 책상이 있지만은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 그러면 보세요. 하늘을 보니까 별들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을 보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그럼 해가 되었던 달이 되었던 별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바위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마치 방금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교실 안에 60년대 지금은 이제 또 막 철제가 있고 하니까 좀 다르죠. 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오늘날 현대 시대처럼 다양한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단순했어요. 자, 그러면 교실 안에 보니까 의자도 여러 개고 책상도 여러 개인데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 목재구나. 그렇다면 이걸 확대해서 우주를 해가 되었던 별이 되었던 달이 되었던 바위가 되었던 풀이 되었던 산이 되었던 이 모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흙이다, 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렇게 말들을 한 것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렇다면 이쪽 보세요 이제 자 이쪽에 보면 자 꼭 해시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에 그 시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시계의 시간 바늘과 분 바늘이죠. 예. 자, 문장들 있잖아요.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문자죠, 문자. 그러죠, 문자. 해시계 자체가 아니라 해시계의 그 근본을 이루는 게 뭐냐? 해시계의 각도가 되는 거죠. 각도가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흙이나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우주의 배경이 되는 근본 요소들로 본 거예요. 자, 우리 학교 가면 교육 과정이 있죠. 그 여기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신선한 걸 느낀 게 여기 이쪽 대학은요, 대학생들 1학년들은요, 파운데이션 이어라 해가지고요,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들은 파운데이션 과목, 공통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2학년, 3학년, 4학년 전 그 교과 과목이 있다면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뭐 경제학과가 되었던 IT학과가 되었던 신학과가 되었던 뭐 무슨 과가 되었던 간에 상관없어요. 모든 과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같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냐 했더니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래요. 그렇게. 자, 그럼 교육 과정이 있을 때 그 교육 과정을 하기 전에 이수해야 할 기초 교육 과정. 여기서 저희가 볼 때 공통점들이 어떤 겁니까? 해시계가 되었던 문장이 되었던 교육 과정이 되었던 간에 어떤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 종교로 확대해 봅시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글쎄요,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오래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당시에 가졌던 각 사람들의 그 종교가 있었죠. 근데 그 종교의 공통 분모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교였잖아요. 불교. 예, 불교. 이 말을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보편 원리들. 그래서 이게 원래 스토이케이아를 아르케로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르케.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책상, 나무 이런 걸로 말할 때 이런 것의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그러면은 책상이나 이런 의자나 이런 것들의 스토이케이아는 나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방금 말한 대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공통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것들. 이 교육 과정의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그러면은 그것은 이수해야 할 기초 과목이야. 파운데이션 과목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그러니까 시계가 되었던 뭐 문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의 출발을 이루고 있는 시작점을 이루고 있는 공통 요소들 그것들을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렸을 때 그 말은 지금 이제 신앙인으로 들어오기 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갈라디아에서 전에 봤을 때 바울이 어렸을 때 어디 아래 있었어요? 예, 이제 파이다 고고스 아래 이 훈육 선생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어? 바울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 너희를 지배했던 그런 배후의 원리가 뭐야? 보편 원리가 뭐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당시에 스토이케이아 아래 있었잖아. 너희 이방인들의 스토이케이아 아래 있었잖아. 너희 이방인들 하여튼 이게 좀 그 철학을 공부 안 하면 굉장히 좀 힘든데 가령 제가 방금 비유로 든 것처럼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라든지 하여튼 오래전 시대로 갔을 때 가령 누가 너희들의 그 종교의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너희들의 종교를 이루고 있는 그 배후가 뭐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그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 당시에는 뭐 이의제기 없이 우리는 불교야 라고 말하겠죠. 이쪽 캄보디아도 그래요. 캄보디아도 지금 뭐 통상 제가 듣기로는 뭐 기독교율이 뭐 2%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캄보디아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너희 종교의 스토이케이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보편 그 종교가 뭐야? 라고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불교라고 말을 하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 배후를 지배했던 그 스토이케이아 너희가 그 아래에 있었잖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너희를 지배했던 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번역하려면. 예, 어떤 보편 원리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근데 왜 다시 너희가 그런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날 자기들이 섬겼던 그러한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요 그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그게 너희들의 이제 초등학문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이 뭐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과 미혹된 갈라디아인들 배후에 깔려 있는 스토이케이아가 뭐냐? 그렇죠? 어떤 겁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현재 상황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방 종교를 따르고 그들을 지배하던 것이 그 스토이케이아가 우상이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례를 주장하는, 우리가 전에 보았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고 또 미혹된 사람들도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당시에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미혹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배후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보편 원리, 다시 말하면 스토이케이아, 이 근본적인 보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다시 너희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참 두렵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배후의 원리들, 근본적인 보편 원리가 뭐냐?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걸 지켜. 율법이 있는 것들이잖아. 날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 달 하는 건요. 매달, 이제 매달은 아니지만은 어떤 달마다 시작되는 그런 그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절기. 뭐 절기야 너무나 잘 알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에 근거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들, 막 유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 그러죠? 해도 그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지금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나 미혹된 너희 갈라디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스토이케이아가 뭐야 지금? 너희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너희가 지금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미혹돼 가지고 날이나 달이나 절기, 해를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고생한 거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는 이미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왜요? 우리가 이미 보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의롭다고 하셔요? 율법 가지고도 의롭다고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 수고가 다 헛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저희 수업이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그 할례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학적인 배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볼 것은 바울이 이제 그걸 또 설명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가둬버렸을까? 이것만으로 안 끝나요. 바울의 2차적인 설명이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가둬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다 기억 못 하셔도 좋고,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브라함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셨고 그것을 인치시려고 할례까지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가둬버리려고요. 가둬버리려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마치 간수가 죄수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고 가둬버린 것처럼. 훈육 교사가 이제 파이다 고고스가 그 주인의 어린 아이가 음식물을 흘리거나 혹은 주인의 어린 아이가 뭐 잘못하면 왜 너 그런 잘못을 하는 거야? 막 두 눈을 막 간수처럼 막 잘못을 지적하고 막 꾸중을 하고 이런 그 파이다 고고스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 말이야. 너희 지금 배후에 무슨 주장이 깔려 있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라는 거잖아. 너희는 그걸로 돌아가면 너희 배후에 있는 그러한 그 보편 원리들, 다시 말하면 스토이케이야.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배후의 가르침으로 너희는 결국 돌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돼 버리잖아. 그것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돼 버리잖아. 이렇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3장, 4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도 하고 가르치고 좀 깨우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가둬버리는지 이제 그걸 또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 사건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 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오늘 조금 좀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죠.